돌아가신 후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들 중에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세 번 물어주신 그런 말씀인데, 그 앞에서 이 말씀들을 쭉 같이 읽어왔는데 이 베드로가 이 겉옷을 벗고 그물질을 하고 있다가 요한이 주님이시다 하는 말을 듣고는 겉옷을 다시 입고 그리고 물에 뛰어내려서 수영을 해서 예수님께로 갔다, 그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 거리가 한 100m쯤 되는 그런 거리인데, 아마 그 다른 배는 이제 물고기 잡은 것이 많아서 빨리 움직이지를 못하고 이제 천천히 갔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베드로가 먼저 도착했을 가능성이 있겠죠. 예수님 이제 해변에 갈릴리 그 기슭에 계시고 베드로가 헤엄쳐 갔을 것이고요, 거기까지. 근데 그때 말이 없어요. 뭐라고 이제 그 예수님과 베드로가 이렇게 대면하게 됐을 거 아니에요. 대면하게 되었을 때 뭐라고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신 것 같고, 또 베드로도 또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드리지 않은 것 같고, 하여튼 기록이 없어요. 기록이 없고, 분명히 상황으로 보면은 두 분이 서로 마주쳐 있었을 것 같은데 누구도 먼저 얘기하지 않는,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그렇게 여겨지죠. 참 뭐라고 말을 시작해야 될지 이렇게 우리도 하여튼 상황으로 보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정말 난처할 때 뭐라고 얘기는 해야 되는데 얘기는 시작을 못하는 그런 난감한 그런 상황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배가 도착한 것 같아요. 배가 도착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것은 이제 베드로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제일 먼저 움직인 것은 시몬 베드로였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고 가득히 찬 물고기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그때 이제 그 물고기를 예수님께 갖다 드렸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것도 베드로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은 아니잖아요. 모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상황이 이제 이어지고, 아마 그렇게 해서 아침 조반을 먹는 그런 과정이 이제 있었을 것입니다. 누구도 말을 못하고 있는 것, 제자들도 말을 못하고 있고 예수님도 다른 말씀을 하시지 않고, 그런 상황으로서 그렇게 조반이 이제 끝나갈 즈음에 15절에 이제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그들이 그렇게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이때 이제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에게가 아니라 시몬 베드로에게 직접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 내용인데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어떤 사본에는 이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것들보다 이렇게 물으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요한의 아들 시몬, 정확하게 그를 가리키고 있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를 가리키시면서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물어주신 것이 감사하죠. 뭐라고 물어주신 것이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감사했을 것입니다. 뭐 자기가 말을 하고는 싶었는데 말을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은혜죠.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러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아실 것입니다. 베드로의 자기 진심이었죠. 제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있었을 때도 사실은 주님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병사들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을 때도 제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지는 못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은 사실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하나가 아니잖아요. 인간의 마음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마음이 혼재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옥토밭의 비유에도 보면은 모든 마음이 다 길가밭 같은 사람 없습니다. 모든 마음이 다 돌적밭인 사람도 없고요. 모든 사람이 다 가시덤불인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다 옥토인 사람도 없습니다. 다 그 네 개의 밭이 한 사람 안에 혼재되어 있거든요. 우리의 마음의 어떤 부분은 길가밭이고요. 어떤 부분은 돌적밭이고요. 우리 마음의 어떤 부분은 가시덤불밭이고요. 또 어떤 부분은 좋은 땅도 있고 이제 그러하죠. 우리가 그게 다 그냥 하나인 사람은 없습니다. 그게 다 혼재되어 있는데 그 비율이 어떻게 되어 가느냐. 좋은 땅은 점점 작아지고 뭐 가시덤불밭이 점점 커진다. 그건 안 좋은 것이고요. 좋은 땅이 점점 넓어져 간다. 그런 감사하고 소망이 있는 그런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비록 도망은 갔지만, 비록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은 했지만, 비록 저 군중 속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자기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주께서 아신다. 주께서 아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자 주님께서 놀랍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베드로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는, 처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사명을 다시 이제 베드로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 근데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두 번째 같은 대답으로 물으셨고 이제 같은 대답으로 답을 했고, 그래서 이르되 내 양을 치라. 치라도 이제 먹이라도 같은 개념이죠. 돌보라 하는 그런 개념인데 내 양을 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하실 때까지는 그럴 수 있겠다라고 베드로도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한 번 아니고 그냥 다시 한번 다짐을 받으시기 위해서 두 번이나 또 나로 하여금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시는구나 라고 해서 그것으로 감사했을 터인데, 세 번째 또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세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세 번째 이렇게 물으시니까 이때는 이제 베드로도 조금 느낌이 좀 다르죠. 두 번까지는 뭐 그렇게 물으실 수 있는데 세 번이나 이렇게 물으시니까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뭔가 이제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다고 그렇게 여기시는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나의 그 마음을 받아주시지 않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죠. 내가 하는 말, 나의 대답을 인정해 주시지 않는 건가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이제 전제를 좀 붙이잖아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사람은 사실은 다른 사람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알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판단하거나 심판할 수도 없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을 아시는 분은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사람은 그냥 짐작하는 것이지 알 수는 없습니다. 베드로도 주님이시니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때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 아니하시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뭐 우리는 이제 한글로 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아람어로 하셨을 것 같은데 기록되어 있기는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그런데 이 헬라어로 기록되는 과정에서는 조금 이 특별한 그런 부분이 생겼어요. 저는 그게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신 첫 번째, 두 번째 물음은 어떻게 물으셨냐면 아가페오메라고 물으셨습니다. 아가페오메. 그러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 질문을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죠. 무조건적인 사랑이거든요. 절대적인 사랑, 조건이 붙어 있지 않은 사랑. 그 아가페오메 나를 그렇게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대답할 때 이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필리오세라고 대답해. 필리오세. 그러니까 이 필리오라는 말은 사랑인데요. 사랑인데 인간적인 사랑입니다. 친구 간의 사랑. 근데 여기서 친구는 그냥 우리가 뭐 나이가 같아서 뭐 친구 이 정도의 개념은 아니고요. 그냥 가장 인간으로서 이 타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그 인간의 사랑으로서는 최고의 범주에 해당하는 그런 의미에서 필리오. 베드로는 지금 그 필리오세라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두 번을. 그런데 세 번째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이 물음을 예수님께서 바꿔주셨습니다. 아가페에 나를
그렇게 사랑하느냐라는 말을 필리오메라고 바꿔주시죠. 그 베드로가 대답했던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는 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지고지순한 사랑은 제게 없습니다. 다만 제가 할 수 있는 사랑을 고백합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한 것인데 그때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이걸 아람어로 어떻게 표현됐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말을 바꿔주셨어요. 우리가 너를 그럼 그렇게는 사랑하느냐 라고 그렇게 물어주신 것이고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 여전히 필리오스에 내가 주님을 그렇게는 참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도 뭐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하지만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있죠. 또 우리가 하는 말에 얼마나 많은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지는 또 다 다르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고 내가 믿는다고 하는 말도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사실 여러 가지입니다. 내가 믿는다고 하는 말도 여기서 베드로가 이제 그렇게 대답을 했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라고 이렇게 말씀 주셨고 아무튼 우리가 이미 짐작하는 대로 굳이 예수님께서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주신 것은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모른다. 맹세컨대 모른다. 저주하건대 모른다. 라고 3번 부인했던 그 입술을 통해서 3번 주님을 사랑한다고 다시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주심이죠. 주님의 물음에 신실하게 응답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새벽을 저희 허락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물으실 때 저희들도 온 마음 다해 하나님 믿음으로 사랑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육간에 공고한 하늘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금요 기도와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그리고 이 새벽의 기도 가운데 주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